29장 1절 2절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훈계를 싫어하고 갈수록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날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 선한 사람이 다스리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통치자가 악하면 모두가 신음한다. 1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으면 곧바로 교정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고집을 부려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갑자기 삶이 무너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이 그것과 같았습니다. 2절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권세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는 부패하고 백성들이 괴로움에 탄식하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지혜를 사랑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눈이 맞아 달아나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는 안정을 제공하지만 착취하는 지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과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이 대조되어 등장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재물보다는 지혜를 물려주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4절에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뇌물을 좋아하면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정의가 왜곡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질서가 바로서 나라가 튼튼히 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아첨하는 이웃은 못된 일을 꾀한다. 아마도 너를 이용할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선한 사람은 다른 길로 달아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한다. 인정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알지만 몰인정한 사람은 전혀 모른다. 5절은 아첨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첨은 달콤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첨이 처음에는 통할지 몰라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사냥꾼이 그럴듯한 미끼로 짐승을 유혹하다 자신이 그 그물에 빠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은 5절과 연관지어 볼 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을 아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첨은 결국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를 보며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에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7절은 의인과 악인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의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핍니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시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도시를 온통 들쑤셔 놓지만 현인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랜다. 미련한 자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인은 그 수고로 인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살인자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격려한다. 미련한 자는 제멋대로 짓거리지만 현인은 곰곰이 생각한다.
여기서는 4개의 잠언이 등장하는데 악과 미련함에 수반되는 거만, 다툼, 폭력을 보여줍니다. 8절에 거만한 사람은 상대를 비웃고 조롱하기에 사람들의 분노를 사지만 슬기로운 자는 분노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분노를 잠재웁니다. 9절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폭언과 야유가 주 무기입니다. 이런 그에게 지혜자가 말려 들어가면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지혜자는 침착하게 해결해 가야 합니다. 10절은 거만한 자, 다투는 자에 이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는 자에게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반면 정직한 자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11절은 분노에 대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태도가 대조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할 줄 알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사장이 악의적인 험담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직원이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그를 학대하는 자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다. 둘 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대할 때 지도력이 권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12절에서 통치자가 부패하여 아첨과 뇌물과 거짓을 좋아하면 그 신하들 역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악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13절에는 가난한 자와 착취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도 있고 권력과 부를 독점한 착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과 같은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시니 지금 잘 생각해보라는 기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의 왕위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견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내로남불 같은 불공정한 기준이 아닌 공정한 기준을 가져야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며 백성들이 행복을 누립니다. 백성들을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보다 불법과 거짓이 판치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회가 부패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세상 곳곳에 의인들이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